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저연한 내 안에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네.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 대하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예수여 대와 무릎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학업과 시험, 그리고 진로의 문제에서 고통받고 시험에 빠져 살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의 죄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주님 계획하심에 사용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세요. 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는 길이 주님 발걸음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책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자들이 성경의 참된 가치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항상 주님께서 인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엘더들과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됨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 생명 넘치고 이로하여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정성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세우신 목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힘 더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정성환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생명인 줄 알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조각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찬양팀, 방송팀, 헌금팀, 그리고 이 밖에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널리 알리고자 애쓰는 선교팀원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남달리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뜨겁게 찬양 우리 비전 파이어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함께 받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월요일 시작되는 그날부터 6일간의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 마치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 청년의 때에 꼭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걸음걸음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요. 여러분이 한 절, 그 다음에 제가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오스에서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나.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1세기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불렀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5글자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바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왜 맞다고 생각하시죠?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1세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보였던 행동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모두 다 종합하고 느껴지는 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들의 제자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네, 대부분 믿는 분들이고요. 혹시나 아직 믿음의 신앙이 아직 연륜이 적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불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불림을 받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자신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장면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뭐합니까? 부인하고 배신하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죠.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죠. 그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60절에서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때, 나는 그 작은 소녀가 여자가 말하는 이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는 그 말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에 이 베드로를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6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요. 여기에 나온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turn and look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원어에 보면 이것은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면 누가 그 행동을,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 가려서 안 보일 법한 그 베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상황은 밤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온몸과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찢겨진 상처의 몸으로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얼굴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베드로를 바라봤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때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그때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데 고개를 부끄러워서 숙였던 고개, 그 고개를 살짝 드니까 누구와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과.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을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몹시 울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없이 울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좌절감, 죄책감, 무력감, 포기 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은 말 그대로 패배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역을 경험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져 갔던 거죠. 그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겁니다. 이 갈릴리는 어딘가요? 베드로의 고향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던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자격도 없고 예수님 얼굴 볼 면목도 없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포근한 느낌도 받고 아 진짜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졌던 그 감정과 믿음은 어느 순간 뒤로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전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지만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주님 앞에 간절한 애절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장면이 넘어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따라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고 그 물고기를 팔아서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합니다. 근데 그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고기를 잡았는데 몇 시간 동안 잡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면 고기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잡은 거예요? 그냥 밤이 된 시간부터 해가 뜨기 직전 새벽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가서 안 되겠다 그냥 고기나 잡자라고 낚시 간 정도면 한두 시간 잡다가 안 잡히면 집으로 왔겠죠.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직업적으로 다시 한번 바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그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같이 배를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고 헤엄쳐 갑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요. 제 두 아들이 있죠. 유겸이, 유민이. 이제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마다 나올 것 같아요. 유겸이는 좀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겁도 많아요. 첫째예요. 근데 반면에 둘째 유민이는 장난기가 많고 그냥 몸이 반응하는 친구예요. 말보다는 몸이 반응하는 친구. 행동파. 근데 제가 최근에 한쪽 벽에 약간 5mm 두께가 되는 시트지, 폭신폭신한 시트지를 붙였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교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시트지 가운데쯤이 파여 있는 거예요. 이 몇 군데가 파여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어떤 낙서가 되어 있냐?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 볼펜 그려진 걸 봤을 때 뭐 한 거예요? 볼펜을 들고 애들이 시트지를 파낸 거죠.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째가 했대요. 집에 가서 그 두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겸아, 유겸아, 유민아, 일로 와. 유겸이는 제가 목소리를 깔면 얼굴 표정 굳어서 와요. 이제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거죠. 유민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유겸이는 천천히 오는데 유민이는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이 벌어진 사건은 누가 해놓은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둘째가 했죠. 근데 걔는 뭐 이게 죄송하고 혼날 거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겸이와 같이 혼날 것이 두려웠다면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자신이 먼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에 지체 없이 뛰어들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혼날 것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에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서 뛰어서 몸이 반응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새벽 바다, 차가운 바다에 그냥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은 실패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실패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서 못 나가는 적이 있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죄책감에 쓰러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적은 있진 않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은 뒤로 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자꾸 요구하시고 힘들게 하는 그것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불평만 늘어놓았던 적은 없었나요? 그럴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베드로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앞에 서신다면 저는 그 앞에 그냥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지닌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면이 넘어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두 다 이제 해변가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냐?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 새벽에.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하고 생선이 놓여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왜 가셨나? 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그 상황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 다시 한번 만나러 갈릴리 바다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고 허기가 진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이셨나요? 떡과 물고기를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배신감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되갚아 주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사역자의 자녀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역자의 자녀는 여러분은 주일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저는 11시 예배까지 드렸죠. 근데 친구들이 낚시하러 간다는 거예요. 냇가로 놀러 가자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예배 드리기 싫었어요.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9시 예배 마치고 친구들 따라서 저기 길 건너 있는 냇가에 가서 신나게 놉니다.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요. 쪽대 아시나요? 쪽대 아세요? 물고기 잡는 거? 그 쪽대로 송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브루스타를 넣고 그 위에 냄비를 얹고 물을 넣어서 끓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잡은 송사리까지도 거기다 넣고 라면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4시, 5시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예요? 집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 집 앞마당은 자갈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자갈 소리가 방 안에 들려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는 못 들어가죠. 소리가 안 난 뒤 깨금 발을 들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집의 철문을 열었습니다. 철문도 오래돼가지고 열면 끽 소리가 나요. 그 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 그 문짝을 1분 넘게 붙잡고 있었어요. 아시죠? 살살 당기는 거.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름 안 나게 해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었을까요? 아빠가 부르실 때까지. 혼날까 봐 먼저 못 가죠. 근데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식탁에 방으로 옮겨 놓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환아, 밥 먹어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 식탁에 아버지, 어머니, 저 3명이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차라리 혼나면 어떻게 해요? 더 시원해요. 근데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차려놓은 떡과 생선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한 번 혼나면 이 베드로의 심정은 한 번 혼나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냥 다시 예수님하고 신나게 밥 먹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분위기가 더 무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생선 가져와라 하시고 생선 굽고 나눠주고 밥을 먹었죠.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음, 간음했던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많았을까요? 컸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따랐지만 이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바닷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무언가 강력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식탁은, 다시 한번 갈릴리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혼자 남아 십자가의 고통을, 외로움을 견디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이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보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족식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에게도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 이와 같이 섬기라라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그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번에 보여주셨던 아침 식사는, 제자들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식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징표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이 아침을 먹고 제자들은 그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훗날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게 된 제자들, 그 사건까지 살펴봤을 때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처음 당면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마 예수님을 배신한 내가 이 차려진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감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나무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보잘것없지만 제자로 불러주신다면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하고 싶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세상 가운데 이방 나라로 나아갔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지독한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자가 되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받아라, 제자 훈련 양육을 받아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들으셨죠?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변신이 되어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제자 훈련은 필요합니다. 지식으로도 머리로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향한 시선을 끊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경험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 없는 무언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 아침 식사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을 전부를 걸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바뀌고 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물질을 거두어 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었던 것,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됐다, 취업했다,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났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것, 취업에 실패하는 것, 진학에 실패하는 것,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는, 엮이지 않는 그런 관계의 아픔들 속,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간이 안 좋아서 힘겹게 피곤도 느끼고 발도 붓고 굉장히 배에 복수도 차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직업이 뭐라고요? 목사님이셨다고요. 평생을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헌신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렇게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7년 전에 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땐 또 좌절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 하나님의 종에게 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나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식자가, 어머니가 이식을 할 수 있게 그 조직이 다 맞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술을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가지고 이 검증되지 않은 혈액형이 판명되지 않은 그냥 다른 혈액형을, 같은 혈액형을 가져와서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술 받다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저와 형을 불렀어요. 근데 심장이 멈춰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들에게 연락하고 이 상황을 중보기도 요청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수술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나고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은 계속되어 왔어요. 근데 그 아팠던 몸이, 아버지의 아팠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픈 몸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오셨던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게 자랐지만, 불평도 많았지만 청소년 시기에 그래도 감사한 기억과 추억들로 아버지의 사역의 시간들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든 상황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너무나 좌절되고 낭만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한 것들이 자꾸 막히고 풀어갈 길 앞날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그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곁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한 번의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삶으로는, 사랑으로는 실패해 버립니다. 언제요? 나의 삶이 위협당할 때. 베드로의 평생의 삶을 헌신하게 했던 것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또 한 번,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헌신하면 주님께 사용되는 것으로 끝난가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는,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것이 두렵지 않나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귀찮다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풀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만 자꾸 고여가는지, 그의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인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인지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주님의 사랑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을 때 그 베드로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죄가 즐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너무나도 느끼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이것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의 하나인 것,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on gutem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빅토리란 주제로 2월 18일 월요일에서 2월 23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해안 침술 세미나가 2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해안침술학술원 조용석 원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선교국 해외선교팀 단기선교가 3월 18일 월요일에서 3월 23일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됩니다. 비용은 98만 원이며 문의는 류성로 팀장님, 강남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늘비전 미용봉사단 2019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교육관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인숙 단장님, 박순복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3월 개설 강좌 안내입니다. 토플 그래머 비법 지도가 3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영어로 보는 재미있는 요한복음이 3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김은진 강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 외 수강 및 강좌 개설 문의는 곽종우 센터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디바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2019년 2월 28일 목요일에 마감됩니다. 창단일은 2019년 3월 5일 화요일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30분까지 본당 성가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한훈 단장 지휘자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늘비전 소년소녀 합창단 2019년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이며 접수는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업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하늘비전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한웅 지휘자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실시간 예배 시청 방법이 당분간 변경되오니 주보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2월 11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은 선교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MT가 2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새내기들은 엘더나 셀리더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저녁 8시에 있는 독일 선교팀을 위한 기도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매번 한 1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이유가 사랑 예배하세요.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면 그의 권능 나타나는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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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sing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say say. 춤추며 move move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구원 감사 주의 구원 감사 노래하며 주의 보혈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면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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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sing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say say. 춤추며 move move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울며 move move